오늘이 8월 8일이죠. 지금 저는 이 날짜를 보면서 올림픽을 지금 일본에서 하고 있는데 88 올림픽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8월 8일 하니까. 이 88 올림픽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네 번째로 금메달 많이 딴 그런 기간이죠. 4위 했죠. 4위 10개를 따가지고. 근데 4위 하니까 생각나는 것이 2002년 우리나라의 한일 월드컵이 있을 때 우리나라가 4위 했죠. 4강에 진출했죠. 4강에 진출했죠. 네. 근데 막 그때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죠. 응원하면서 대한민국 짝짝짝 하면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왜 갑자기 이렇게 생각이 났는가 하면 지금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모두가 다 함께 즐거워하고 모두가 함께 기뻐하는 그런 순간들도 있지만 때로는 이렇게 각 가정이라든가 개인의 삶을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 삶 속에서 늘 기쁨과 또는 때로는 어려움 속에서도 늘 이겨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셔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항상 이깁시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항상 이기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네. 혹시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너무 삶이 힘들고 버거워서 그냥 잠자다가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까? 제가 그랬던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경제로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봤습니다. 안 돼. 점점 상황은 더 악화되고 나아지진 않고, 그래서 때로는 정말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떤 때는 잠들었다가 그냥 그 다음 날이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시골 갔다 오면서 차 안에서 찬양을 들었는데요. 제가 평소에 접하지 않았던 그런 찬양, 물론 해봤겠지만 제가 잘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았던 찬양인데 그날따라 그 찬양이 그렇게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찬양의 제목이 나의 한숨을 바꾸셨나 네, 이 찬양인데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 우리 성도들 중에서 한숨을 쉬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그런 마음이 들면서 이 찬양이 그분들에게 좀 은혜가 되어져서 한숨이 변하여 정말로 한숨이 아닌 기쁨이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고 또 간절한 마음이 들다 보니까 계속해서 더 듣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듣다가 이 가사가 그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나의 눈물을 바꾸신 분이 예수라라는 고백인데, 정말 이 고백이 어려워서 힘들어서 한숨을 쉬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에게도 이런 찬양이 여러분에게 또 그분들에게 실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이라는 것이 참 좋은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함축해 놓은 그런 단어들로 이렇게 가사를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찬양을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공감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속에서 아멘도 나오고 또 힘도 얻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날마다 순간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찬양을 가까이 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슬픈 노래를 듣다 보면 슬퍼지잖아요. 그죠? 이 가요를 듣다 보면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자극할 수 있겠지만 더 깊은 곳까지는 자극이 안 돼요. 여러분 찬양은요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부분을 자극해서 그 찬양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읽어지고, 그리고 그 찬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면서 나도 모르게 막 힘이 나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찬양을 많이 부르고 또 찬양을 가까이 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사실은 제가 학교를 미션 스쿨을 중학교 때 들어가게 되어져서 그때부터 중학교에 다니려면
교회를 의무적으로 다녀야 됐어요. 그래서 매주마다 교회 가서 출석했다는 도장을 찍어서 학교에 제출하는 그런 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다니는 추억이 점점 쌓여졌는데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369 게임도 하고 또는 이제 문화가 밤이라 해가지고 멋있게 이렇게 신앙송도 하고 또 뭐 성탄절 전야에 뭐 이렇게 새벽송도 돌고 등등 많은 추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인이 되고 난 뒤에 그런 추억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때 같이 다녔던 친구들이 다녔던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 왜 그렇게 어렸을 때 열심히 다녔던 친구들이 또 어릴 때 다녔던 그런 사람들이 성인이 돼서 계속해서 다녔으면 좋을 뻔 했는데 그러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원인은 하나더라고요. 그들에게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그들이 맛보아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고 또 하나는 그들에게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를 떠난 경우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대학에서 대학생들을 가지고 이렇게 전도 활동하셨던 목사님 이야기인데 대학 캠퍼스 안에서 사역리 가지고 옛날에는 많이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저도 그렇게 했고요. 근데 이제 사역리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친구들이 그 사역리를 듣고서 막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경우가 없다네요. CCM이라든가 CC라든가 뭐 UBF라든가 IVF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런 일을 잘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친구들이 너 교회 다니냐라고 물어볼 때 예, 그래 다녀 하면 아직도 교회 다니냐고 한대요. 아직도 교회 다닌다고. 그러니까 얘들이요 이게 소리가 좋게 안 들려가지고 어디 가도 이 교회 다니는 걸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숨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경우가 학생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소식이죠. 여러분 오늘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은 참 도전이 되어지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끝까지만요.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바울이 우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단호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죠. 이것을 첫 번째로 느끼고요. 또 하나 느끼는 것은 바울 시대에도 위대한 바울 정말 대단한 바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서 1장 23절 말씀 볼까요? 여기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 다음에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라고 했죠. 여기 유대인은요 거리낀다고 했습니다. 이 십자가가 그들에게는요 부끄러운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고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라든가 바울이 살았던 시대라든가 이렇게 공통점 모두가 다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운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울 시대나 지금 시대나 같이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가 무엇이냐? 그것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지금 시대는요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서 숨어요. 나타나지 않으려고 하지만 바울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하게 복음이라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여러분 복음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부끄럽게 여기는 분들 잘 들으십시오.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심령 속에 자리 잡게 되어지면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됩니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바울이 외치고 있는 이 메시지를 이 시대 특별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약해지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서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은 성경 속에서 머물러 있고 막혀있는 것이고 함몰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살아서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역사하고 있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나는 죽고 그 예수를 사는 로마서라는 책에 보면 유기성 목사님이 본인의 이야기를 서술했는데요. 그분이 한참 동안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분이 이제 군목으로 가서 막 임관을 해가지고 그 교회 그 부대 연대장한테 이제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마침 그 연대장이 아주 신실하신 집사님이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목사님 교회에서만 설교하지 마시고요, 각 내부만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 좀 전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 부탁을 듣고 이제 내부만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또 한 군데 가고 두 군데 가면서 점점 이분이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병들이 어떻게 억지로 모였지만 안 들어요. 안 듣고 그 시간에 막 아예 딴짓하고 그리고 노골적으로 막 싫어하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 사병들이 TV도 보고 편지도 쓰고 빨래도 하고 등등 이런 일을 하면서 보내는 자유시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유시간에 다 모여 하고서 교육을 하니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더 기가 막히고 더 답답한 것은 목사님 자신이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병들의 입장에서 보니 이게 기쁜 복음이라는 것이 기쁜 소식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생각할 때 이들에게 이렇게 전하다가는 나도 죽고 저들도 죽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서 정말 가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읽은 이 말씀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라는 이 바울의 고백이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내가 지금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저 사병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굉장히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 바울은 당당하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 선포가 너무나도 부러워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군목이 돼서 목사님이 돼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제가 자신도 없고 내 안에 복음의 기쁨도 없고 또 저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도 하나도 저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이 목사님에게 그런 감동이 온 거예요. 야, 저 군인들은 평생에 한번 들을까 말까 하는 그 기회가 군대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교회 가고 싶은 사람은 가지만 안 가고 싶은 사람은 안 가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만 저들에게 이 군대로 들어온 것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들에게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저들의 생각에서 비록 이 소리가 기쁜 소식 같이 기쁜 소식 같이 들려지지 않을지라도 담대하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제 이분이 막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병들 입장에서는 이 복음이 기쁜 소식같이 안 들려질지라도 그러나 주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전해보자. 그래서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글쎄 이분 중에서 이 사병들이 처음에는 듣지 않고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나중에는요 점점점 고개를 듣고 그리고 나중에 기도해 줄 때는요 정말 간절하게 그 기도에 응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왜 내 자신이 목사인데 복음을 왜 부끄러워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 복음을 교리로 이해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겁니다.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천국 간다. 여러분 귀한 사실이죠. 우리가 전도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야죠 하라고 전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인데 이게 자기에는 교리로 다가온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요 복음이신 예수로 살아낼 때 그 속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내 안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이런 고백이 있는데 너무나도 기가 막힌 고백이고 유명한 고백인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거기까지만요. 여러분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제가요 목회를 하면서 참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예수 믿는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가 정말 회복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이 시간에 믿는 자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믿는 자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이 주님, 내 안에 실제로 역사하신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이 실제성의 회복이 무엇보다도 가장 필요해요. 여러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16절에 이 복음을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복음이 무엇이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복음이라 대해서 우리가 가끔 이렇게 생각할 때 있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아서 천국 가는 것이다, 이렇게만 딱 알고 땡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어디입니까?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천국 가고 요 사이에 사이, 그죠?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간 모든 삶이 천국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것이도 돼야 되겠지만,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이 천국이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갈 때 너무나 소중한 거, 천국 가는 거 소중한 거, 그것이 구원이고 복음인데, 그러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장롱 속에 집어넣었다가 천국 갈 때 꺼내는 키가 아니에요. 물론 그 키도 되겠지만 내 삶 속에서 어려울 때, 또 힘들 때마다 그것을 꺼내어 사용해서 일어서게 하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복음이라는 그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는 책에 보면요, 이 두 종류의 불행한 사람이 나와요. 두 종류의 불행한 사람.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지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는요, 누구냐면 복음에 대해서 전혀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행복을 찾아 나섭니다. 결혼도 하고 또 자녀도 낳고 등등 뭐 돈도 벌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 행복해지겠지 하면서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가지만 온전히 행복하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려서 늘 방황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요, 두 번째 불행한 사람이 나오는데 누구냐면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있다는 거예요. 충격이죠. 예수 믿으면 불행한 자가 아닐 텐데 예수 믿는 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수없이 듣지만 그 복음이 자기에게 상관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과 상관이 있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두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 복음이신 그리스도, 이 복음이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나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실제로 존재하는 걸 믿고 있다면 그분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내고 있습니까? 아멘입니까? 노멘입니까? 두 가지 다 질문에 1초도 여러분 방황하지 말고 서슴없이 예, 아멘이라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가끔가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라는 그것에 대해서 머리로 이론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것이 내 삶의 실제가 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믿지만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실제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론 따로 실제 따로가 아니어야 돼요.
여러분, 이론과 현실은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교회 다니고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복음의 능력을 내 삶 속에서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론 따로 실제 따로예요. 성경에 중요한 예가 하나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보지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10가지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도 나타나지 않아요. 특히 마지막 재앙인 이 장자가 다 죽죠. 장자, 동물도 또 사람도 장자가 다 죽지만 거기 애굽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만 하나도 안 죽어요. 다 넘어가죠. 6월절 거기서 기념 나오죠. 그런데 그때 애굽의 바로 왕이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출애굽기서 12장 32절 말씀 볼래요?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여러분 바로는요 애굽의 신과 같은 존재고 신으로 추앙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네 말대로 가, 다 데리고 가. 그런데 가기 전에 꼭 한 가지 부탁하고 싶어 했는데 나를 위해서 축복 좀 해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신과의 전쟁에서 졌다. 니들이 믿는 신이야말로 진짜 신이다. 그러니까 진짜 신인 나에게, 진짜인 너의 신이 나에게 한번 복을 빌어줘봐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야 우리를 정말로 노예로 취급했던 저 바로 왕이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 신께 복을 받기를 원했단 말이야. 야 우리 믿는 신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가에 대한 자긍심과 마음 깊은 곳에 뿌듯함이 가득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고난이 왔을 때도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실제가 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어디를 지나갑니까? 홍해바다를 지나갈 때 그 앞에 홍해를 만나고 또 뒤에는 누가 쫓아옵니까? 애굽 군대가 쫓아왔을 때 그들의 태도의 문제를 봅니다. 그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참 기가 막힌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게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두려워 떨며 과거로 돌아가려는 모습이 딱 우리의 모습이고 딱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 찬양하고 자긍심을 갖고 대단한 그런 뿌듯함을 가지고 나왔는데 바로 앞에 홍해바다를 만나니까 뭐라고 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그들 속에 지금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 그들이 보고 있던 하나님, 그들이 알았던 하나님은 하나님이지만 실제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현장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들이 저 애굽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면 현장에서, 이 고난의 현장에서 이렇게 선포했을 거예요. 그렇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바로 왕도 우리 하나님 인정했던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지금 봐야 할 것은 애굽 군대도 아니고 홍해바다도 아니라 애굽 군대에 있는 하나님, 또 홍해바다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여기서 건너게 하실 것이야, 우리를 살아내게 하실 것이야 라고 우리는 조금도 흔들지 않을 거야 라고 선포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에게는 애굽 따로, 홍해바다 앞에 따로였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성경 속의 하나님으로만 머물러 있고 내 삶의 현장에서는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 있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똑같은 거예요. 오늘 예수께서 죽으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너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흔들 때가 많아요.
내 삶에 어려운 문제가 찾아올 때마다, 내 가족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내 삶 속에 질병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의 표정이 흔들리고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 하는 그런 두려움에 쌓여서 우리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연약해하고 배고파하고 모든 육체의 한계를 느낄 때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로 향하여 두려워 말고 일어서게 하기 위해서, 일어서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해 내기 위해서 복음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세의 선포를 들어야 합니다. 모세가 출애굽기서 14장 13절에 이렇게 선포하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모세가 앞에 얘기했던 것,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뭐 해야 합니까?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지금 이 시대에 똑같이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고, 그것이 구원이 이론이 아닌 실제가 되는 것을 믿고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것을 우리가 각인하고 믿고 살아가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복음은요, 죄에서 종으로 다를 우리를, 영원히 저주의 자리를 우리를 건져내게 한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똑같이 쓰러지고 무너지고 한없이 한숨만 나와서 죽고 싶은 그 삶의 현장에서 건져내어 주시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힘들어 하십니까? 왜 자꾸 넘어집니까? 왜 자꾸 죽고 싶은 마음이 들어 하십니까? 복음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 실제로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론 따로 실제 따로가 아니라 이론과 실제는 똑같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없으면 몰라도 이미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이 복음의 능력을, 이 복음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복음을 남에게만 주지 마시고, 남에게만 있다고 믿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있다는 걸 믿고 이 복음을 취하는 성도가 되어지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복음은 나의 것이다. 복음은 나의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삶에 너무나도 힘든 일이 많이 있어서 버거워서 차라리 내일 아침이 안 왔으면 좋겠고 이대로 잠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처절한 삶의 현장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주께서 오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향을 받으면서 일어서는 성도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구원을 보라 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외치는 그 복음의 소리를 듣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영향을 받으면서 더 이상 불행한 삶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